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즘 뉴스의 첫 번째는 항상 메르스죠. 오늘 기도에도 이렇게 등장했는데 확진자가 몇 명인지, 사망자가 몇 명인지, 의심 환자가 몇 명인지 이게 실시간으로 알려줍니다. 이 뉴스를 보면서 사람들의 관심은 과연 내가 살고 있는 곳에는 가까이에는 환자가 있는지, 사실 이게 가장 큰 관심이죠. 내가 살고 있는 지역까지 가까이 왔을지 그걸 걱정합니다. 혹시 내 아이가 전염되지 않을까 걱정하죠. 저희 집에도 한동안 유치원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의 이 두려움은 일상생활에도 영향을 미쳤는데요. 이제는 내가 스스로 지켜내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많은 사람이 있는 곳에 가면 주의하고, 기침하는 사람이 있으면 조심하고, 그래서 집으로 돌아오면 꼭 손을 씻어야 합니다. 마스크가 그렇게 많이 팔렸다고 하죠. 저도 병원 신방 갈 때 한번 써봤습니다. 요즘 집에서 아내의 잔소리가 하나 더 늘었습니다. 밖에서 들어오면 처음부터 하는 소리가 손을 씻어라 라는 것입니다. 원래 그렇게 해야 하는 건 아는데 요즘은 꼭 지켜야 될 규칙 아닌 규칙이 되어버렸습니다. 손을 깜빡 씻지 않고 앉아있으면 저를 마치 잠재적인 메르스 환자로 취급합니다. 아이들을 안아주기 전에는 손을 꼭 씻어야 한다. 사람을 만나지 않았다고 말해도 소용없습니다. 보이는 곳에서 손을 씻어야 하고 꼭 세정제로 씻어야 합니다. 아내의 기준으로 보면 손을 씻지 않은 저는 정결하지 못한 사람, 아직 가족이 아닌 사람, 우리 집 건강을 해칠 수도 있는 위험한 사람인 것이죠. 지금은 제가 알아서 이렇게 손을 씻습니다. 정결하게 하는 것, 우리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될 그런 규칙이죠. 구약시대에는 정결하게 사는 것에 대해서 엄청난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위생 때문이 아니라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그곳에 거하기 때문에 그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가르쳐주는 사람이었죠. 음식법을 보면 정한 짐승과 그리고 먹지 말아야 될 부정한 짐승을 구별하는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또 부정한 짐승의 그 주검을 만졌을 때에는 그 저녁까지 부정하다. 여러 가지 사례를 들어서 언제까지 부정한지, 언제면 다시 정결해지는지를 율법이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켜지지 않으면 공동체를 오염시키고 그리고 공동체와 함께하는 하나님께 또 해가 되기 때문이죠. 우리는 구약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교회를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삼으셨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야말로 진정으로 거룩하라는 하나님의 요구 앞에 서 있습니다. 정결하고 깨끗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정결하다고 하고 또 무엇을 더럽다고 말해야 할까요?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질문들을 가지고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들어보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것입니다. 우리 본문을 한번 볼까요? 11절에 보면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 그렇다면 입에서 나오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답이 다 나왔죠. 이 대답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질문에 대한 그런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정결한 그 기준은 밥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고 먹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장로들의 전통에 근거한 것이죠. 왜 이런 전통이 생겼냐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 당시에는 정치적으로는 로마의 지배를 받았고 이 문화적으로는 이 헬라의 문화를 지배를 받았습니다. 오늘날의 미국 문화가 우리나라 이렇게 문화를 영향을 주는 것처럼 그런 영향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이렇게 유지하는데 많은 힘을 들여야 했습니다. 랍비들은 율법의 해석을 통해서 이 자신의 정결함을 지키고자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 이 율법 해석이 전통이 되어서 이렇게 내려왔던 것이죠. 율법 해석이란 다른 게 아니라 이렇게 울타리 치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울타리를 넘어가면 부정하고 울타리 안에 있으면 이렇게 정결한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이런 것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어떤 그들의 정체성 그리고 그들의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열심을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간접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바리새인들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각 지역에 있는 회당에서 영적인 그런 영향력을 행사해 왔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참으로 존경받을 만한 그런 위치에 있었던 것이죠. 실질적으로 목자의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람들에게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가르침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아주 충격적인 말이죠. 바리새인이나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도 정말 이것은 놀라운 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아까 우리가 본 말씀처럼 예수님은 마음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이고 예수님의 그 정결함의 기준은 마음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보실 때 바리새인들의 이 마음, 이 중심이 어두웠던 것입니다. 빛을 증거할 수 없는 그런 자들인데 그 증거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죠. 빛을 증거해야 하는데 빛을 보지도 못했고 그들은 그 어둠 속에서 여전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왜곡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은 어두움을 정당화하는 것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죄를 드러내야 하는데 오히려 이 죄를 정당화하는 데 사용되고 죄인을 정당화하고 죄악된 세상을 정당화하는 데 이용해 버리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탐심을 드러내야 하는데 오히려 탐심을 이게 성경적으로 정당화해 주는 것입니다. 탐심으로 인하여 이웃의 해가 되는데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될 수 있다고 말을 해주는 것이죠. 오히려 이렇게 죄악된 마음이 이 거룩한 율법까지도 죄를 가려버리는 죄악된 목적으로 이렇게 사용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당시 거룩하다고 여겨졌던 종교 지도자들의 그런 마음, 그 마음에 있는 어두움을 예수님은 지적하셨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경고의 말씀으로도 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죄에 굴복하면, 그래서 마음이 어두워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죄를 가지고 자신의 삶을 정당하게 위한 말씀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한 설교자에게도 경고를 주는데요. 사람과 세상, 죄의 힘에 이 설교자가 굴복해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계명에 불과한 설교를 할 수도 있겠다라는 그 경고를 우리에게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도 어쩌면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비극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죄는 이렇게 우리의 공동체를 파고들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예수님을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진실을 보게 해주시는 분이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야말로 우리의 죄와 어둠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빛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그러한 그들의 중심에 있는 어둠을 폭로하십니다. 그 조상들의 전통 중에 이 고르반, 헬라어로 고르반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맹세하면 그 재물은 하나님의 것이 되어버립니다. 이렇게 맹세를 한번 하면 하나님의 것이 되어버리는데요. 이렇게 어떤 사람이 자기 재산이 성전에 헌납된 것이라고 맹세하기만 하면 그의 부모는 그 재산으로부터 어떤 혜택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들이 이 맹세를 통해서 부모를 부양해야 하는 그 책임을 벗어나는 것이죠. 부모를 아마 부양할 그 책임을 다하고 싶지 않았던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이것이 그 율법 해석이 그 길을 열어준 것이죠. 맹세를 악용해서 그 사람을 사랑하라는 그 율법의 정신을 해치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것이 거룩하고 정결하다고 믿었는데 이것이 지켜졌을 때는 그들의 부모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그 율법 때문에 자녀의 부양을 받지 못하고 힘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도리어 하나님의 계명을 범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 예수님의 평가는 이렇습니다. 8절에서 9절 말씀을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당시 이렇게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 때문에 백성들도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백성들도 사람의 계명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아왔기 때문입니다. 가르치는 자의 잘못입니다. 하나님을 입술로는 말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려버리니 이 백성들의 마음이 그만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이지요. 그러므로 교회는 함께 성경을 읽고 함께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하기에 참으로 집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헛되이 예배하지 않도록 우리가 말씀 공부를 해야 하는 것이고 그래서 교회가 말씀과 기도의 공동체로서의 본질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야 할 것입니다. 어쩌면 교회가 외모는 화려하고 윤기 있어 보일지는 모르지만 어쩌면 영적인 기갈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말씀의 기갈로 교회는 거룩함의 능력, 세상을 정결하게 하는 능력이 약해졌을지도 모르는 것이죠. 복음의 말씀과 기도가 살아야 예배가 서는 것이고 예배가 서야 교회는 세상 속에서 더러움을 이기는 정결한 힘과 능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증거하는 그 말씀으로 우리가 더러워지고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도 더러워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싸움과 다툼이 일어납니다. 분열이 일어납니다.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만이 바로 이것을 물리치고 또 우리를 하나 되게 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복음에 순종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 말씀에 바리새인의 반응을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십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바리새인이 제시한 율법의 세계 속에 속했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느꼈을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예수님께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런 탐심, 심지어는 제자들까지도 그들의 마음을, 그 어두움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진정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면 우리 마음에 걸리는 것이 한두 개 있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행했던 것, 내가 하고자 하던 것들에 대해서 걸림돌이 되기도 합니다. 한편으로는 평강을 주시지만 한편으로는 불편함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그 말씀 앞에 엎드릴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기 때문이죠. 예리한 검처럼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십니다. 하나님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게 하시는 게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내가 듣기 좋아하는 말씀만 아멘이 아니라 이렇게 때로는 쓰리고 아프지만 죄를 드러내고 나를 살리는 그 말씀을 묵상하며 아멘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진정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것으로 사람을 혹시 더럽게 하지는 않았는지요? 만약에 그랬다면 우리는 바리새인과 제자들처럼 마음에 걸림이 있을 것입니다. 사람이 말씀을 듣고도 은혜를 받지 못하는 이유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말씀으로 듣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말로 듣기 때문에 들으면 화가 나고 들으면 분노를 합니다. 때로는 사람의 말씀으로 듣기 때문에 그저 그 사람의 견해일 뿐이라고 마음에 두지 않습니다. 나와는 상관없는 말씀으로 듣게 되죠. 여러분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어떻게 들으시는지요?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을 보게 하십니다. 행동이 아니라 마음을 보게 하시죠. 악한 생각들은 이미 사람의 마음 속에 있습니다. 최초의 사람도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탐하는 마음에서 시작하였습니다. 그 악한 생각들로부터 악한 행실이 나옵니다. 살인, 간음, 음란, 도적질, 거짓 증거, 이 모세의 십계명을 통해 그어놓은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될 이런 최소한의 기준선들인데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이 지켜온 그런 조상들의 전통뿐만 아니라 이 모세를 통해 준 이 십계명, 이 구약의 율법의 한계도 예수님은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으로는 사람에게 정결함을 줄 수 없다. 이게 예수님의 결론입니다. 마음이 문제입니다. 예수님의 기준은, 정결함의 기준은 마음에 있습니다. 옛 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욕하는 사람은 잡혀갑니다. 미련하다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요한은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에서부터 그 미움이 곧 살인이다 이렇게 적용하고 있는 것이죠. 또 옛 계명은 간음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음의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간음했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또 옛 계명에 거짓 맹세를 하지 말고 맹세한 것을 지키라고 하였지만 십계명은 그 십계명의 그런 마지막을 보면 내 이웃의 것을 그냥 탐내지 말라 이렇게 하십니다.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바로 이런 탐심에서 나오는 것이죠. 마음으로부터 새로워지지 않으면 지켜질 수 없는 말씀이 곧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 율법이 부패한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하지는 못합니다. 법으로 안 됩니다. 부패한 속 사람은 바뀔 수가 없습니다. 모세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신명기 30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 6절.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이 계약을 새롭게 맺을 때 하셨던 그런 말씀 가운데 한 부분입니다. 이 30장 6절을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길 것이며 장차 있을 마음의 할례 그것을 통해서 너희들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 따라서 선지자들도 이 새 언약을 바라보았는데 이제는 예레미야서 31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1절부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31장 3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33절 다 함께.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장차 새 언약이 맺을 때에는 이 하나님의 법을 이 마음에 새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번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 36장. 피곤하게 해서 죄송하지만 한 번 더 찾아보시겠습니다. 36장 24절부터 우리 2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돌아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장차 죄악에서 정결하게 해주시고 또 새 영을 주시고 또 새 마음을 주셔서 이 율법의 말씀을 지킬 수 있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무엇이냐? 내적으로 정결하고 외적으로는 정결하고 이런 구별이 아니라 이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 죄악된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 안에서는 새로워지는 것이 중요한데 새 언약에서는 오직 철저하게 새로워진 마음이 중요합니다. 오직 이렇게 새로워진 마음, 할례받은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만이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성령을 받아서 이 마음이 새롭게 될 때 이것은 가능한 일입니다. 예수님과 성령은 하나님의 새 언약을 이렇게 성취하십니다. 과거에 육신의 할례라는 그런 율법을 주었는데 이제는 예수와 성령 안에서 마음의 할례로 성취하십니다. 이면적인 유대인을 이제는 성령을 통해서 내면적인 유대인으로 성취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새롭게 정의된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아브라함의 자손, 마음의 할례 받은 자, 진정한 유대인, 참 이스라엘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에서 바라던 정결한 하나님 백성의 모습, 바로 예수 안에서 변화된 그런 모습입니다. 성령 안에서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정결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아무것도 정결한 것을 할 수 없습니다. 새롭게 된 마음이 없이는 우리의 마음에서 깨끗한 것이 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살리는 것이 영이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런 근본적인 변화는 오직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고 싶으십니까? 마음이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성령을 받아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산상수훈은 마음이 새롭게 된 자들만이 지킬 수 있는 말씀입니다.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 위에 임하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으면,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으면 이 말씀은 알 수도 없고 깨닫을 수도 없고 행할 수도 없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들의 심령이 새롭게 되지 않으면 그들은 새로운 시대의 법을 성취할 수도 없습니다. 요한복음에 니고데모가 있죠. 그는 존경받는 공의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도 또한 마음이 새로워져야 했습니다. 아무리 존경받는 거룩하게 평가받는 사람일지라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처럼 부정한 여인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마음이 새로워질 수 있었습니다. 어떤 상처받은 마음도 성령으로 새로워질 수 있는 것이죠. 세상의 많은 질고 속에서 낙심하고 상처 입고 그래서 쓰러지고 도무지 빛이 들어갈 틈이 없어 보이는 사람조차도
복음의 말씀을 듣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마음이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이 주는 약속입니다. 이것이 새롭게 삶이 시작되는 방법입니다. 교회는 여전히 행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주일 성수도 해야죠. 헌금도 드려야죠.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습들이 신앙생활의 전부인 것처럼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보십니다. 마음의 변화를 원하십니다. 성령께서 예수 안에서 행하셨던 모든 능력을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하시죠. 예수님의 초점, 바로 인간의 행동이 아니라 인간의 중심에 있습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세례 받을 때 성령이 그 마음에 거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흉내낼 수 없는 부분이 있죠. 아무리 친구와 같이 교회를 와서 예배를 드리고 봉사를 해도 흉내낼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겉모습은 할 수 있어도 속마음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말씀을 자기가 믿음으로 받아서 자기 것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은혜가 없으면 이것은 신앙생활은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8절에서 1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교회가 전하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입으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면 그것이 진정으로 이 마음의 주인이 변화된 것이죠. 이건 성령께서 마음의 변화의 사역을 이미 시작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로 흉내낼 수 없습니다. 각자가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성령께서 믿게 하시는 그 은혜가 있을 때 그때 여러분의 입에서는 비로소 이런 정결한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분의 입에서는 더러운 말이 나왔다면 이제는 성령 안에서 예수님께서 나의 주님이시다 이런 고백이, 이런 정결하고 아름다운 고백이 비로소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지향하는 바는 마음입니다. 말씀을 듣고 마음이 변화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마음이 새롭게 되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닮아가도록 하는 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마음의 변화를 위한 사역을 한 것입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바울은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않았고 오직 영으로, 그 마음의 영으로 그 말씀을 새기는 그 사역을 자기가 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결국 마음의 역사하시는 분은 성령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바울의 그 고백은 그 마음을 변화시키고 마음의 말씀을 새길 수 있도록 자기가 씨를 뿌리고 물을 줄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 변화를 일으키고 생명을 일으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다, 이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대하는 태도를 좀 달리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도록 우리가 시간을 내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말씀이 새겨지지 않고 어쩌면 황폐해지고 잡초만 자라게 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텔레비전 참 많이 보고 드라마 보고 사람들의 소문에 귀 기울이고 게임도 하고 인터넷 뉴스를 보는 것에 너무 마음을 많이 내어주면 안 되는 것이죠. 말씀 사역이 생명을 얻도록 우리는 이 마음, 이 하나님과의 이 마음의 거리를 가깝게 해야 합니다. 제가 중국에 견습 선교사로 1년을 보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데요. 제가 거기서 아내를 만났습니다.
그것도 참 소중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어떤 그런 소중한 경험을 했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는 이것입니다. 선교사님께서 이 중국의 대학생들을 두고 성경 공부를 하시는데 이 대학생들은 보통 엘리트가 아니죠. 저는 선교사님 하시는 중국어 발음이 너무도 웃겼습니다. 표준어 발음이 아닌 것이죠. 그리고 단어들도 저같이 초보자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면서 이렇게 열정적으로 가르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것만 가지고도 이 사람이 변화된다는 것이죠. 선교사님은 그들을 사랑했고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했습니다. 그리고 중국 친구들은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았습니다. 거기에 생명력이 더해지니까 이 친구들이 하나를 가르쳐주면 열을 깨닫는 역사가 일어났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중국 친구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들도 선교사님 부족함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말이 부족하고 이 단어도 짧고 이게 배운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 깊이는 부족할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그들은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때 많은 힘을 얻었습니다. 제 말기술이 화려하진 않죠. 경력이 또 화려하지 않아도 이 성령께서 쓰시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갈급한 심령으로 우리가 시간을 내어드리면 나의 어눌한 말로 전한 말씀으로도 사람은 변화된다 라는 그런 것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일이 바로 이런 것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도록 우리가 마음을 내어드리고 우리가 시간을 내어드리는 것, 틈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엔 우리는 너무도 바쁩니다. 하나님과의 그 시간을 가까이 하기에 우리는 너무도 바쁜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더해 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도록 해 보십시오. 염려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불안하게 합니다. 두렵게 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우리를 위로하시고 정결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평강으로 함께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한번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을 한번 내어 보십시오.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만지도록 그렇게 시간을 한번 내어 보십시오. 하나님은 또한 마음을 살피십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마음을 살피시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생각을 아십니다. 성령의 간구를 듣고 성도의 마음을 아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친히 간구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용기를 가지십시오. 험한 세상 속에서 정결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참으로 힘든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불가능해 보입니다. 극심한 고난이 예상되고 손해보는 일도 생깁니다. 그래도 성령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고 힘주시고 용기 주셔서 다시 정결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거룩한 삶을 너무 일찍 포기하지 마십시오. 안 된다고 불가능하다고 말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살필 수 있도록 시간을 내어 주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이 실패할지라도 그것은 실패가 아닌 줄 믿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것,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것은 회개입니다. 회개야말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회개한다는 건 뭐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갔을 때 우리가 상처가 나고 넘어지고 낙심할지라도 주님의 길을 계속 가겠다는 의지의 행동이 회개입니다.
내가 비록 더러운 이득 때문에 하나님을 등졌을지라도 그것은 제가 잘못한 것입니다. 제가 다시 거룩한 길을 가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어떤가요?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가까이 있습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서 시간을 내어드리고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내어드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시간을 과연 얼마나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이 정결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으로부터 정결한 삶이 시작되기를 원하십니다. 성령님과의 마음의 거리 멀어졌다면 이 시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는 귀한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성령의 은혜를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고 회개함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그 은혜를 이 시간 다 함께 우리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